오늘 아침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였던 사마강의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항아리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다급한 비명을 들은 동네 어른들이 항아리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아이가 빠질 정도로 아마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귀하고 비싼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다리를 가져오느라, 밧줄을 가지고 오느라 요란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물독에 빠진 아이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년 사마강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들고 커다란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다 흘러나오고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물이 귀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만큼은 귀하지 않다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네가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재산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업체가 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업체가 있다. 영적인 사업체는 사소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나 천국 같은 중요한 것을 취급하는 것이 영적인 사업체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못하고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해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에도 말씀한 같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생의 삶이 마치 이 땅 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얻어지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다 구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자기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또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향락, 그런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간 육체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별 볼 일 없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위를 계승합니다만 왕위에 오릅니다마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마귀가,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인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지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살았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이 많고 적고 간에 관계없고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이 관계없고 그리고 불구자도 관계없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천국 가도록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비록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재능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주님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렵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착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사택에 거기는 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 주이소, 좀 도와주이소. 그런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리고 양복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 딱 메고 와서 돈 내놔라 그런 겁니다. 강도도 아니고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차에 휘발유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휘발유 값 좀 내놔라. 그런 사람들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더라도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다,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불쌍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난 죄 없다, 난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아니, 죽다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왜 죽는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직업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우리 부모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우리는 뭘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한 분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주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극구 거기 보면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 제발 죽는단 말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죽는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33절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이라고 하면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너는 네 한 사람 만족하고 네 한 사람 이익을 가지고 네 한 사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왔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십자가 져야 한다.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옛날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한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시고 인간을 속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그 영광과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좋고, 그런데 믿다가 보니까 믿을수록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라, 네가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 세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걸 포기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사탄의 짓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반드시 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왜 부활의 영광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새벽기도 이야기합니까? 지금은요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농경 시대는 그래도 아침에 일찍 나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래도 낮에 한숨 자고 그렇게 했던 시절에는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새벽기도 운동, 새벽기도 그 이야기는 그 옛날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오늘 시대의 어떤 시대라고 새벽기도 이야기하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나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았던 삶을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다르지 않는다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다르고 오늘 시대, 농경 시대 다르고 공업 시대에 사나고 산업 시대 다르고 그리고 세계 시대 다르고 이런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십계명을 금방 우리가 교독을 한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기가 막힙니다. 문화는 그 시대는 지금은 다 많이 바뀌어졌어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진리도 다릅니까?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 섬기는 것도 다릅니까? 아니오리시다.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나와가지고 이런 공중 회개를 했어요.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바람을 피워가지고 저 작은 여자를 데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칼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놈은 내가 잡으면 죽을 것이라고 칼을 품고 다니는데 오늘 내가 집회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내가 이놈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죠. 칼을 내든지.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참 죄를 짓는 것은 아마 옛날에는 언론들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동성연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일어난 사건은 노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가 동성혼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법으로 통과하면요 이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 응? 차별금지법, 동성, 이거는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이고 가정 파괴범이에요. 응? 여러분, 간통죄가 거짓 신문을 보니까 간통죄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고발을 해가지고 콩밥을 먹이도 이렇게 하지만 요즘 그래도 못하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 파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발 이제 간통죄 그래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지만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야기해야지요. 간통죄가 죄인데 우리나라 법은 죄가 아니다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마구제비로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배가 넘었대. 그까지 이제는 동성연애도 죄가, 동성혼도 죄가 아니다, 이리 만약에 법으로 정해놓으면은 이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배가 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아이고 수지 맞았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아, 이제 고난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천지도 모르고, 아이고 주님 죽는데 내가 같이 갑니다. 내가 죽음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기도하자, 이 사람아, 장담 못한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만큼 기도해라 하고 한 50m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더냐? 1시간도 좀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이 오는데. 오늘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이 사람아, 한 10분이라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가 없겠느냐?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 못하면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이겨냅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내 목에 총을 대고 칼을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순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2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땅 위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그 소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은 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35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주님은 다 포기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살 것 같아도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천국 갈 백성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고 살란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비겁하게 조금 더 세상에 좀 더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님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망한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은 전도를 한다 그 말씀. 전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빼앗기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사탄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하게 된다. 지금 중국을 보세요. 지금 중국은요, 교회당에 종탑을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18세 이상은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허락했는데 이제는 교회당을 지금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의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대적하는 나라들은 다 가난해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자원이 석유로 풍성합니까? 그런데도 못 살잖아요. 주 64년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복구시키는데 AD 79년에 다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덮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져서 거기에 주민을 다 덮였습니다. 당시에 그 폼베이시에 2만 5천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 폭발 징후가 나타나자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대부분 많이 피했는데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 3천 명이 있었다 피해를 받고 또 기록한 책자에 의하면 2천 명이 희생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약자들이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집과 재물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유를 가진 사람이 설마 그럴까? 아이고 지난번에 터졌는데 뭐 또 터질까? 아닐 거야.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수장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노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거나 폼페이시가 멸망하는 거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대피하라고 하는데 대피하지도 않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소유하고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땅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영혼도 귀하지만은 내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여러분이 자녀를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제물로 좀 바쳐서 내가 10억을 아니 100억을 줄 테니까 좀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내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왕을 알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왕을 대왕이라 하는데 이분은 땅을 정복하고 이 세계를 다 지배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그의 희하에 수백만 명의 군대가 있고 명령 하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싸움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그의 말하는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수천 명의 종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서 그의 부복하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야말로 천하를 얻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천하를 다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위인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계를 정복할 것이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을 다 채워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온 세계를 얻고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가 정복할 것이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망이 부풀었던 그런 사람도 33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33살의 젊은 나이 인생을 마치면서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갔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솔로몬 왕이 남긴 마지막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땅의 삶은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하를 다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나도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모든 소유하고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지옥 갈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소유가 없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 이웃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 가장 귀한 사랑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잘 믿고 나만 천당 갈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